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응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지요.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들에게 부유를 주기 위함이죠. 또 예수께서 십자에서 저주를 받은 것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함이죠. 또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었고, 또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한테 붙잡혀 있었지만은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그 몸에 맞으셨어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들에게 건강함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의 은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최고의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의 권세, 즉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주님은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내가 주겠다, 응답의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응답을 주시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자. 자, 그럼 기도하고 낙심한 자가 있을까 없을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도 조금 하고서 에이 기도해봐도 소용없다, 기도해봐도 응답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다면 응답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응답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도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날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셨죠.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35절을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기도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기를 바라요. 하루 일과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요, 이런 일을 나 혼자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혹시 시간이 없다고 기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아침에 운전하면서 지하철 안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을 놓고 먼저 기도로 시작하라. 여러분, 오늘도 시작되었죠? 내일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우리는요, 어떠한 목적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번 여기 마태복음 26장 36절을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해요.
이 제자를 선택하는 일을 놓고 기도하고요. 또 자기 자신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이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아마 여기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목적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는요,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옵니다. 환난도 옵니다. 핍박도 옵니다. 이런 일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이거든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베드로가 사탄의 공격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준 겁니다. 장차 있을 환난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기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물론 잠시 주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남들을 놓고도 기도해 주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사탄 앞에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베드로를 놓고 기도해 줍니다. 베드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귀한 전도자가 된 겁니다.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해 주면 베드로가 되고 기도 안 해주면 가룟 유다가 된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우리 아내분들, 남편 놓고 기도하면 베드로 같은 남편이 되어지고, 남편 놓고 기도 안 하면 가룟 유다 같이 되어집니다. 우리 여자분들만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베드로 같은 남편이 되어지고, 그냥 하세요. 기도 안 해주면 가룟 유다 같은 남편이 된다. 아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베드로가 돼요. 기도 안 하면 가룟 유다 같이 돼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 기도해 주면 장차 베드로 같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가룟 유다 같은 이런 인간들이 나와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자녀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앞에 놓고도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장차 올 모든 일을 피하기 위해서 환난이 되어질 수 있고 역경이 되어질 수 있고 시련이 되어질 수 있고 고난이 되어질 수 있는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아멘. 미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은행에 적금도 할 거예요. 또는 보험도 들 거예요. 왜 우리가 적금과 보험을 듭니까? 앞으로 올 어떤 일을 대비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적금을 들어놓는다, 보험을 들어놓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좀
그 일을 쉽게 우리가 또 넘어갈 수 있지요. 또 돈을 필요로 할 때에 적금과 보험을 미리 들어놓으면 그래도 그 돈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은 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금 가운데 최고의 적금, 제가 오늘 좀 보험사원, 적금사원님이 되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보험과 적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작성하고 가세요. 어디에다가? 마음에. 나는 기도하리라.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미래를 놓고 기도하리라. 여러분, 기도로 적금 드십시오. 기도로 보험 드십시오. 미리미리 기도해 놓으면 어떤 큰 위기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꼭 다 이런 마음에 작성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멘. 미리미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 본 고넬료라는 사람이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를 보내줍니다. 그 집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그 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줍니다. 그 가족한테 다 복을 줍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겁니다. 늘 감사하는 겁니다. 늘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 기쁨을 주십니다.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범사에 형통한 복을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포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없었나요? 그들 다 있었습니다. 또 그들도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들도 포기하고 싶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면 성공합니다. 근데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응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해요. 차이점이 어디입니까? 기도응답을 받는 사람이요,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응답받지 못한 분은요, 지금 주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왔는데 없어져서. 왜?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마 이 시간도 아마 여러분들이 근심거리가 있을 거예요. 고민거리가 있을 거예요. 무슨 근심과 고민이 있을까요? 이 일을 좀 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포기할까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아마 이런 일의 중대 결정을 앞에 두고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마음에 지금 결정을 못 내리시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꼭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꼭 해야 되겠다라는 일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십시오. 고난이 오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여기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뭐 새벽 기도도 나가보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응답 달라고 헌금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교회 열심히 나와봤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혹시 이렇게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 주신다니까요. 오늘 그걸 말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비유를 말합니다. 어떤 도시에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 도시에 한 혼자 사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너무 속상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한테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원한을 이야기합니다. 재판장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너무 속상한 일을 당했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재판장님, 제 말을 듣고 이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 합니다. 근데 재판장은 과부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일을 처리해줘도 남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때에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재판장 그 문 앞에 기다립니다. 사무실 앞에서 기다립니다. 볼 때마다 재판장님, 나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고 밤낮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나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요. 어떻게 이 억울한 원한을 재판장이 풀어줬을까 안 풀어줬을까요? 오늘 말은 그겁니다. 이 재판장이 그렇게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여인이 나한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와서 부르짖기 때문에 내가 응답을 해줘야 되겠다.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다. 아멘. 우리 한번 6절과 7절을 읽어보십시다. 6절과 7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실 봐라. 이 재판장도 여인이 자기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밤낮으로 매달렸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 재판장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택하신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그 원한을, 억울한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억울한 일이 있느냐? 원한이 있느냐?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일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갖고 나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갖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풀어주시겠다. 해결해 주시겠다. 아멘. 중요한 구절이 8절에 있어요. 우리 8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와서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속히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 말은 뭔가 기도 응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주겠다. 아멘. 다시 한번 8절 보십시다.
그 다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주께서 응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주께서 응답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자녀인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행 거래를 해요. 은행한테 1,000만 원도 5천만 원도 1억도 갖다 맡깁니다. 혹시 여러분 은행에다 돈 맡기고 난 후에 불안해서 잠 못 자시는 분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왜 없을까요? 믿어요. 안전하게 내 돈을 맡아준다. 믿기 때문에 갖다 놓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다가 현찰을 1억이든지 1억이든 2억이든지 갖다 놨어요. 집에다. 어떻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을까요? 내 교회 온 사이에 도둑놈이 오지 않을까? 예? 내가 외출한 사이에 강도가 들어오지 아니할까? 늘 걱정이 돼요. 근심이 돼요. 근데 그걸 은행에 갖다 놓으면 걱정이 안 돼요. 안심이 돼요. 그 차이가 바로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 집보다는 은행이 더 안전하다고 믿으니까 갖다 놓는 거예요.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럼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도 직접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마태복음 6장 6절,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여러분들이 골방에 들어가서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갚아 주시겠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저 말씀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려진다는 거예요.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거든요. 거기에서도 예수께서 꼭 강조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을 주시리라. 우리 먼저 14장 우리 13절 14절을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14장에도 말합니다. 15장에도 16절,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6장 우리 23절 24절도 읽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는 혹시 구하지 않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구하면 내가 주겠다. 너희들은 받는다. 받으니까 기뻐할 것이다. 아멘. 이제 좀 기도 좀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있잖아요. 힘든 일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있잖아요. 그럼 그 일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거 아닙니까?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재판장한테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재판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주여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오늘 여러분 살다 보면 원한이 있지 않습니까? 원한이라는 것이 뭡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힘든 겁니다. 억울한 일 당한 거예요. 속상한 일 당한 거예요. 이 원한,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무언가 원한이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원한. 때로는 사람 때문에 원한이 있고, 물질 때문에 원한이 있고, 친구들 때문에 원한이 있고, 직장 생활 때문에 원한이 있고,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원한, 형제들끼리 원한. 너무너무 속상해요. 살 맛도 없어요. 일할 맛도 없어요. 이런 아마 원한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원한의 문제를 누가 풀어줄까요? 사람이 풀어줄까요? 사람이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원한을 줬는데 어떻게 사람이 나한테 원한을 풀어줄까요? 여러분,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자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부탁했는데 원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만 한번 하나님께로 가져 나와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막히는 일이 있습니까?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엄마 불러요, 아빠 불러요. 그럼 엄마 아빠는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아버지를 안 부르십니까? 부르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원한 같은, 쉽게 말하면 큰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크게 보고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시편에 보면 다윗은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겠습니다. 노래는 잘 불러요. 찬양은 잘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강하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위대하신 만군의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원한들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이 있을 때에 낙심하지 마세요.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던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 갖고, 낙심하고 근심하는 그 시간 갖고 교회로 와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교회에 올 수 있는 시간이 없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집에서라도 한번 기도해 보라니까요. 아니,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한번 기도해 봐요. 오늘 주보에 내가 써있는 이 성경 구절을 부여잡고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주시면 이 세상 나라 살아가면서도 복을 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이 자녀의 권세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권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들의 원한을 풀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구하십시오. 이왕에 기도할 때 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복을 받고요, 응답받는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인생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목양교회가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37년 전 저 원종 사거리에서 200만 원, 월 10만 원으로 시작했던 이 목양교회가 오늘 이 교회가 된 것은요, 여러분 그 시대로 비교해 30년이 지난 오늘을 보니까요, 정말 1000배의 복을 하나님이 목양교회에 부어주셨는데, 이제는 그 목양교회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일터에, 자녀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는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정말 기도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이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 정말 원한의 문제를 주여 해결해 달라고, 이 원한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으로 기도한 자를 보겠느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도 제목을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주시리라 주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고통과 치료도 주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나라 이 문제도 주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고 우리에게 그것이 큰 원한이 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치료가, 하나님의 복주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은밀한 중에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했던 주여, 우리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이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주옵소서. 목양교회에 주었던 이 복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와 인생의 앞길의 비전의 꿈에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아프신 분은 아픈 분의 손을 얹어 놓으시고요, 정말 내가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 목적이 있다, 두 손 꼭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 안에 있는 꿈이, 비전이, 소원이, 목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 꿈과 비전과 목적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다 보면 원한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원한 때문에 너무 마음이 속상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원한의 문제도 주께서 이 시간 오셔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육신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아픈 중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시간 주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능력, 치료의 능력, 치료의 광선으로 함께해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이, 재앙이, 저주가,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내어 곧 물리쳐라. 우리에게 원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비판, 이것들 때문에 더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요, 잘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구주의 힘과 그의 우위를 빌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